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깊이 이 말씀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그래서 이생뿐이라면,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제발 꼭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빨리 읽는 분들은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읽을 수 있고, 천천히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이렇게 정독을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평생 살면서 구약 성경은 뭐 그렇게 못해도 신약 성경은 한번 시간 내서 뭐 토요일이나 특히 뭐 토요일이 제일 좋겠네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정독을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좋은 것이 이 생이 아니라 천국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에요. 이생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에 매여 있어요.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하여튼 하나님 잘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축복을 받는 거,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하여튼 뭐 가장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만사형통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생에 목적을 두고 신자들을 찾고 목양하고 인도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게 또 특별히 중요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감옥에도 갇히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가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죠.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사도가 돼서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사도가 돼서 바울이 영화를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가 돼가지고 바울이 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뭐 돈이 많을 번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사시사철 놀러 다닌다든가, 가는 곳마다 그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황금관을 걸어준다든가, 뭐 바울이 사도가 됨으로써 바울이 인간적으로 좋았던 것은 성경의 기록 보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도, 신자, 거듭나고 중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로 바라는 것이, 여기서 바란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쨌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다양한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유익한, 만약 그런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냥 그것도 그냥 최상급,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결코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내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차 영생을 누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지고 좋은 길을 가고 내가 말씀에 충성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상급을 받고 어떠한 것으로 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의 영화를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떤 영적인 복락을 누릴 수 있겠는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동족한테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얼마나 고심합니까? 아마 바울도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회심하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고는 하나같이 어때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이게 전부일까? 이게 전부일까?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왜?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굳이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전부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과연 그게 전부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죽음 이후에 결국은 그것이 끝이라면 그 이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냥 동일하다면 나 같아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같아도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나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적인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난 진짜 그럴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럴 거라니까요. 진짜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영원한 내세 그 이후에 아니 믿는 자나 저 바깥에서 저렇게 놀고 먹고 자기의 육적인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나 아니 여기 있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이 답답한 자리에. 뭐 하려고 주일날 교회 나올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학이 되면 안 돼요.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대하는 사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영원한 축복과 복락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하고 어쨌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 힘을 기울이려고 애쓰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은 교회 절대로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올 겁니다. 죽어도.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글쎄,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본성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이건 솔직해야 돼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생뿐이 아니고 영생,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러야 된다. 그리고 능히 치를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에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메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속받은 그런 삶을 살 만한 어때요?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실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좀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사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 한번 냉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심해서 나는 그냥 이 생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지옥에 가든 뭘 가든 나 천국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다 멸망하겠다. 이걸 택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택하세요. 지금이라도 택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택해요. 어차피 한 번의 인생 뭐 2번 살 것도 아니잖아요. 젊은 애들이 가끔 뭐 나는 이 생에서 폭망했다. 난 그 얘기를 들으면 죽어서 지옥 갈 생각해라. 지금 넌 다음 생에 가면 너 이 생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알 거야.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농담식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정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정말 이 생뿐이라면 정말 이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도 다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념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마음이 있고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는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육적으로 사실은 이러고 싶어요. 이게 좋은데 이러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앞에서 그분에게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포기하자, 단념하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가 정말 원한다면 너가 어느 쪽을 가야 될 길을 한번 깊이 계산해 봐라. 깊이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땅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 그냥 끝을 볼랍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단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때요?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때요? 내세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만큼 주께서도 반드시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앞전이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부활도 없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은 이후에 멸망한다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 뭐 하려고 예수님 믿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실 구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을, 영화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사람이 가장 본분이고 좋은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하여튼 모든 거 다 누려봤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전도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전도 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괜히 내 시간도 다 못 쓰고 내 삶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건 뭡니까? 이 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그냥 주어진 시간 살다가 그저 최대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뭐 죽음 위에 뭐가 있겠나. 사실 그런 그 인생의 그 숙명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죽음 이후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그렇지 말할 수는 없지만 글쎄 그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저 현재를 즐긴다. 그저 현재 내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이제 재밌게 살고 그냥 현재 시간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이 생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게 무엇이지?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 땅에 가서는 내가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살까?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지낼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으면 늙어요. 나이를 먹으면 늙습니다. 병듭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다 그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뭐 진시황이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구했어요. 진시황도 일찍 죽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어때요? 알렉산더는 더 일찍 죽었죠. 인도 앞에 가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막 통곡을 했던 그 알렉산더도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젊어서 일찍 다 죽었어요. 보세요. 이 세상의 영웅들 뛰어난 누구도 결국은 다 이 생을 끝으로 영원한 세계로 다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결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다. 주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첫날이 하루가 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나는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자의 일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게 그게 신자 일생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뭡니까?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뭐예요? 그들에겐 이 생이 전부인 거예요. 이 생이 전부예요. 이 생이 전부인 사람들의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적인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육적인 게 다 지나고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그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복을 주신다는 것만큼 큰 복은 정말 없을 것 같다.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갑자기 내 생명이 끝나던 아니면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끝나던 뭐가 됐든 간에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영원한 생을 살잖아요. 이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 있어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시간 내서 요양을 한번 가보세요. 요양을. 저도 저 마천동에 있을 때 아시는 분이 요양원에 있어서 좀 종종 갔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그때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막 90, 80대 중반 다 이런 분들이에요. 다 침대에서 힘이 없으니까 거의 침대에서 거의 누워 계시든지 거동을 거의 못해요.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결국 나도 나중에 저럴 거 아닌가. 나도 결국 나이가 많이 들으면 나 역시 지금은 이렇게 젊고 지금은 활동하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나도 저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허무함이 밀려들어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애쓰고 이게 결국은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기준을 영생에다 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생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생에다가 목적을 두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닐 겁니다. 육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해요.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을 많이 당할 거예요. 이 생의 전부라면 어쨌든 이 생에서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가장 멋있어야 돼. 가장 뛰어나야 돼. 가장 놀라워야 돼. 하여튼 가장 재밌어야 돼. 가장 쾌락적이어야 돼. 어쨌든 나는 이 하루하루를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그게 죄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 생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내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어요. 내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으니까 이 생에 대해서 이 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기대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울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왜 나는 이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이 생뿐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부럽고 불신앙자들의 삶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저들의 삶은 매일매일 신나 보이고 신앙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뭐야?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가 왜 절제해야 돼? 내가 왜 죄의 유혹과 탐욕으로 가면 안 돼? 왜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어때요? 별로 다를 바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생뿐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들이 기대하는 건 이생이에요. 이생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죠. 많이 묵상해서 천국.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야, 여기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 강가도 있고 거기엔 천사도 있고 주님의 보좌도 있고 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어때요? 소망이 넘쳐나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기대가 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병들고 늙고 이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고 내세에 가까이 가니까. 근데 그런 참된 경건을,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보다는 자꾸 이생만 생각, 이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저는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이라면 내가 뭐 하려고 사도를 해? 내가 뭐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 내가 왜 내 동정한테 미움을 당해? 내가 왜 배척을 받아? 내가 왜 굶주려? 내가 왜 이렇게 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라 왜 이렇게 내가 홀로 있어야 돼?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3층천까지 갔다 와봤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천국 간증을 왜 자사기냐? 바울도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도대체가 수많은 그 천국 간증자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천국 간증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 몽땅 거짓말, 몽땅. 그 유튜브 안에 있는 거 몽땅 거짓말이고 그 책으로 쓴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천국 같지가 않아요. 내가 봐도 이건 천국이 이러면 난 별로 그렇게 썩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지 천국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차마 자기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그냥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아주 생생하게 그냥 정보를 현장 취재를 하는 건지. 제발 그 유튜브 안에 그 천국 간증이라고 하는 거, 그 영상, 그런 책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거짓말에 자꾸 속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얘기한 거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힘들어갖고 그냥 힘들어갖고 그래서 그때 뭘 봤냐면 이거 기도원 성경 이거 훈련소에서 나눠준 건데 그 백이 보충돼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 봤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 봤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그 훈련소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다는 해피엔딩. 진짜예요. 진짜 봤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 88년도에 받은 거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이 앞가슴에 늘 유격을 갈 때나 어딜 가든 하여튼 3년 내내 제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천국의 말씀을 봤다니까. 천국의 말씀 힘드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이런 훈련도 없을 거고 이런 행군도 없을 거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정말 그때. 근데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이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질병에 걸리거나 막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로 위로받겠습니까? 말씀 위로받으세요. 천국. 그래. 천국에 그래서 거기는 우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 슬픔도 천국에 그렇게 어둠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사실 참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은 참 어려워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고난을 받아라. 잠깐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좀 해라. 너의 앞에 영생의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라. 바울도 그걸 기대한 거예요. 바울도 매를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핍박을 받아서 내가 이 수고와 고생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잊혀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진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고 그거라도 좀 해야 그 다음이라도 좀 분이 덜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했는데 이후에 가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게 뭐냔 말이야.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정말 무언가? 이 생뿐입니까? 그러면은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걸리적거려. 더 걸리적거리고 더 귀찮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이라면 굳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다녀요? 왜? 다닐 이유가 없다니까. 절대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더 조금이라도 더 놀고 먹고 노세 젊어 노세 힘 있을 때 실컷 놀고 마음껏 하는 거 아니야. 마음껏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억울하지 않죠.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거룩에 위배돼. 말씀에 위배돼. 어떻게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 이 많은 이 엄청난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아마 너무나 놀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은 단 한 조각도 생각 안 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놀랐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었던 내가 고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 당한 어려움 같은 거는 아마 단 한 조각도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생뿐이 아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실 더 많고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정작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바라는 모든 준비된 대부분의 것은 이미 다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는 거의 없어요. 이 땅에는 수고와 눈물이에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걸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걸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 반드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설령 평생을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나로 고생해도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생의 축복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로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저는 어제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참 답답하게 살았어요. 답답한 거.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기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좀 한량기도 있어요. 놀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는 내적으로 약간은 이거 좀 예술적인 거, 음악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못해요. 다 그런 거 절제해야 돼요. 다 못해요. 그냥 돌아보니까 너무 그 젊은 시기를 그냥 딱 보낸 거예요. 좀 하나님 늦게 부르시지. 어떤 분은 예순이 되었을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시다던데 나도 좀 그때 부르시면 실컷 그냥 아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다가 나중에 근데 저는 그냥 아주 일찍 그냥 부르셔갖고 일체 숨을 못 쉬었어요. 정말 숨을 못 쉬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어쩌면 가장 재미없고 답답하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억울할 텐데 그러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상이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엄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절대 복음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아마 굉장히 너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을 너가 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너는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서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게 싫으면은 예수님 믿지 말아라. 우린 이렇게 전해야 돼. 복음을 사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탕발림으로 전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까지만 들어와봐야 그들이 복음에 대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경건하게도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좁은 길도 가지 못하고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교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80%가 다 이래요. 다 이럽니다. 지금까지 봐왔지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초부터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식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여러분 옛날 19세기 선교사들의 일대기 읽어보면은 정말 눈물 납니다. 중국에서 그 위화단 저기 조그만 책도 있지만 그 태평천국의 난인가 그 위화단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떼죽음 당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도 그냥 칼로 도륙당하고 정말 말도 못해요. 그 기록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은 너무 내가 볼 땐 편해. 너무 수시로 국내로 자주 들어오는 것 같고. 옛날에는 한 번 선교 가면 죽을 때 관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서 들어오던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엄청나게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임명받은 건 죽으라는 임명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괜히 하나님 날 불러갖고 그냥 이렇게 재미도 없게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저렇게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의 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영원한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일찍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구나.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놀라워야 되고 뭡니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듭니다. 힘들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나는 가장 불쌍한 자였다. 나는 가장 불쌍한 자야. 나는 할 것도 못하고. 응? 제가 최근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음악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막 우리 그때는 막 이제 사복 입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다닐 때는 교복이 안 입고 사복,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파마도 하고 뭐 옷도 뭐 그냥 막 자유자재로 분방하게 입고 막 그랬어요. 막 우리 애들 보면 그런 팝 음악도 막 듣고 막 그냥 굉장히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냐?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미국의 남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남부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 들어가고 음악을 하고 락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마약, 그 다음에 과식, 그냥 막 무절제한 폭음, 폭식, 마약, 이거로 죽었어요. 이거로 결국 죽은 거예요.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 그가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그 멋진 외모와 그 정말 그 탁월한 음악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 늦게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악인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좀 이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저놈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항상 뭔가 공허하고 늘 뭔가 이렇게 항상 꿈꾸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각 사람에게 혹 100억씩, 200억씩, 여러분에게 100평, 200평, 여러분에게 무슨 엄청난 명예, 명성, 권력,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스포츠카를 주고, 맨션을 주고, 많은 땅을 주고, 화려한 옷을 그렇게 안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나보다 잘나게 사는 연놈들 자꾸 마음으로 막 미워하거나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밭에 금은 뭐가 있네? 그래서 몰래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30년, 40년을 질병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비교하지 마세요. 저들이 아무리 행복한 삶,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는 거지야, 거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비하면 넌 거지야. 거지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왜 이런 일 오늘 설교를 하냐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불행해. 왜 나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내 삶은 왜 자꾸 이래?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신 본론, 영생의 삶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전히 그냥 세상을 기웃거리고 불신자들 자꾸 부러워하고 자꾸 세상 거 탐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거죠. 그게 나중에는 우울증이 돼버려요. 우울하기도 하고 자꾸 공허하고 믿음 생활도 영 현찮지 않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때때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장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뭡니까?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 각자가 이 다음에 아마 천국에 들어가면은 너무 놀라서 아마 잠깐은 말을 잊을 거예요. 다 그럴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구나. 야, 이렇게 감히 몰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잠깐의 그 삶이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실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주님이 여러분들에서 예비하고 마련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좀 보세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아쉬움이나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이 그 극심한 핍박, 고난, 가난, 환난, 고통, 질병, 괴로움에서 성도들을 어때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세상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이 생의 삶을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다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막 흥분이 됩니까? 제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